제32화 질라바 교도소는 19세기에 건축된 요새로 지하 깊숙한 곳에 감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중세의 성처럼 연못으로 둘러싸인 이 축축한 감옥은 본래 600명을 수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었는데 현재는 죄수가 3,000명이나 갇혀 있었다. 질라바는 사비나에게 친숙한 곳이었다. 사비나는 그곳에 2번 와본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수감된 친구를 찾는 소녀와 같이 왔었고, 다른 한 번은 리처드를 찾아다니면서 왔었다. 사비나는 2번 다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곳에 죄수로 갇히고 말았다. 비밀경찰 본부에서 출발한 트럭이 갑자기 비탈길로 내려가는 바람에 사비나와 다른 죄수들은 비명을 질렀다. 트럭이 멈추자 여죄수들은 대기했다. 마침내 명령이 떨어졌다. 안경들 벗어! 사비나는 큰 지하실을 둘러보았다. 축축한 벽에 불빛이 반사되었고 제복을 입은 여자 교도관들이 주변에서 서성거렸다. 근육질에 다부지게 생긴 빨간 머리 여자 교도관이 죄수 무리에게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동료 쪽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장부를 들고 있는 사무직원이었다. 이 시설에 들어오면 불필요한 옷가지들은 전부 내놔야 돼. 아스프라 상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교도관들이 사비나의 얇은 겉옷을 압수하고 그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했다. 사비나는 몇 주일 전에 신문센터 감방에서 여학생 2명과 나눈 대화가 기억났다. 혹시 질라바 교도소 4호실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길 바래요. 2 여학생 중에 나이가 좀 많은 학생이 사비나에게 그렇게 속삭였었다. 사비나 일행이 쇠빗장이 채워진 육중한 문으로 다가갈 때 무서운 말소리가 들렸다. 이 여자들은 4호실로! 감방 내부에는 나무로 된 2층 침대들이 양쪽 벽을 따라 2줄로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방 중앙을 따라 비좁은 통로가 나 있고 흐릿한 전구 하나가 아치 모양의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창문은 페인트 칠이 된 데다가 빗장까지 채워져 있던 터라 통풍이 되지 않는 방에 후끈한 열기와 악취가 가득했다. 수십 명의 눈동자가 2층 침대 위에서 사비나를 쏘아봤다. 나는 여기 방장 비오리카이다. 어이, 이 여자한테 끝에 있는 침상을 줘. 사비나는 방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갔다. 화장실로 사용하는 양동이 하나가 덮개도 없는 하수구 옆에 달랑 놓여 있었다. 여죄수 50명이 공동으로 쓰는 양동이었다. 대부분 장에 탈이 난 여자들이었다. 팔다리며 몸이며 온통 고문 상처뿐인 여자들이 침대에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다. 질라바에서 맞이한 첫날 아침, 사비나는 누군가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교도소 수감자 일부는 수녀들이었는데 교도관들은 그들의 찬송 소리를 경멸했다. 찬송해도 돼요? 나중에 사비나가 한 수녀에게 물었다. 교도관들은 우리가 찬송 부르게 허락해줘요. 대신 우리는 교도관들이 우리를 때리게 허락해주죠. 베로니카라는 이름의 수녀가 대답했다. 오전 11시. 사비나는 수프 배급을 타기 위해 동료들과 줄을 섰다. 죄수마다 따끈한 국물 한 국자와 검은 빵 한 조각을 받았다. 수프통이 감방에서 나가자마자 죄수들은 교도소 쪽에서 부당하게 정량을 배급하지 않는다고 우라통을 터뜨리며 격분했고 그 맹렬한 아우성이 감옥 전체로 급속히 번지면서 결국 교도관들이 곤봉을 들고 뛰어 들어왔다. 아스프라 상사가 고함을 질렀다. 이것들이 잘해줬더니 이따위로 굴면 내일 다 굶어 죽을 줄 알아? 죄수들이 쏟아버린 수프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이루었고 흐느끼는 소리가 침대에서 쏟아졌다. 교도관들이 나가자 감방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오늘 식사 배급은 더 이상 없다. 내일도 마찬가지야. 아스프라 상사가 고함을 질렀다.
가엾은 부인 먹지 않았군요. 옆에 있는 소녀가 사비나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입맛이 별로 없어요. 사비나가 대답했다. 썩은 당근이에요. 채소를 관리하는 국영기업이 못 먹는 채소 300톤을 여기다 떠넘겼어요. 아무도 그것들을 사지 않아요. 돼지 사료로도 안 사죠. 우리가 그걸 몇 주 동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 엘레나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몸집이 커서 눈길을 끄는 여자 한 명이 사비나를 유심히 쏘아보다가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죠?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여기 와서 한마디도 안 하던데.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그 감방을 지휘하는 여자도 침대 위에서 사비나를 노려보았다. 사비나는 그들에게 이름을 말하고 목사 사모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네?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성경 얘기 좀 알아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시골 여자가 물었다. 그래요, 말해줘요. 여긴 너무 지루해. 다른 목소리들도 왁자하게 울렸다. 그러나 남자처럼 몸집이 큰 여자는 더 적대적으로 나왔다. 여기를 아주 목사 사택으로 만들 작정이구만. 화가 잔뜩 난 그녀는 다른 데로 휙 가버렸다. 엘사 가브릴로이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엘레나가 말했다. 그녀는 전에 당원이었어요. 그녀는 여기 질라바 재교육기관에서 자신의 사상적 오류에 대해 배울 기회를 얻었다고 늘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어두컴컴한 감방에서도 사비나는 엘레나의 눈동자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비나는 배고픈 여자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요셉과 그의 형들 이야기를 해주었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인생의 수레바퀴가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여제수 몇 명은 사비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나머지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시끄럽게 제잘거렸다. 꼭 새장 같았다. 사비나는 방장 비오리카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흘끗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심해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걸 아스프라 상사가 듣는 날에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 비오리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비오리카가 2층 침대들 사이로 난 통로에 서서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드디어 알아냈어. 비오리카는 손가락으로 사비나를 가리켰다. 사비나는 순간 얼어붙어 비오리카를 빤히 쳐다보았다. 왠지 익숙한 이름이라 생각해봤지. 저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더라 라고 말이야. 다른 여자들이 빤히 쳐다보는 가운데 사비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판결을 기다렸다. 맞아! 비오리카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저 여자는 설교하는 여자야.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의 부인이지. 방장은 부쿠레슈트에서 어떤 정교회를 맡고 있는 자신의 삼촌이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가 종교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종교 지도자가 4,000명이나 모였었는데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 딱 한 사람만 목사답게 말했다는 거야. 비오리카가 말했다. 그래서 그 일로 종교부 장관이 나중에 잘렸대. 비오리카가 사비나 쪽을 바라보았다. 당신 교회 가본 적 있어요. 예배가 참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었죠. 사비나는 그 순간 영웅이 되었고 비오리카는 더 좋은 침대를 배당해 주었다. 화장실로 쓰는 양동이에서 3미터 떨어진 침대였다. 아침 식사 시간, 옥수수 알갱이를 맹물에 삶은 테르츠라는 음식을 처음 받은 사비나는 옥수수를 떠먹을 도구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았다. 숟가락을 찾고 계시구만. 가브릴로이우 부인이 조롱했다. 핥아먹어! 사비나는 얇은 양은 접시를 기울여 퀴퀴한 냄새가 나는 그 멀건죽을 먹어보려고 애썼지만 음식이 턱으로 흘러내렸다. 핥아먹자니 아무래도 짐승 같은 느낌이 들어 사비나는 아침 테르츠를 다른 죄수에게 주었다. 그러나 나중에 사비나는 성경의 영웅 기드온이 생각났다.
사사기 7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군사로 선발하라고 그에게 지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다. 다른 죄수들이 그러한 굴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비나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음에 테르츠가 나왔을 때 사비나는 다 핥아먹었다. 그렇게 핥아먹어도 여죄수들은 생존에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웠다. 죄수들을 굶기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공식적인 정책이었다. 죄수들을 굶기면 무기력해져서 말썽을 덜 피웠다. 또한 굶주린 죄수들은 노동수용소에 가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약속을 믿고 앞다투어 자원했다. 사비나와 다른 기독교인 죄수들은 수녀들 침대 주변에 종종 모여 조용한 곡들을 찬양하고 동료 죄수를 보살펴 주었다. 여자들 대부분이 정교의 신자였는데 글을 모르는 시골 여자들은 종부 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 종부 성사란 죽음을 앞둔 영혼을 성직자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정교회의 거룩한 의식을 말한다. 그래서 수녀들은 장례식에서 사제가 있는 문구를 죽어가는 죄수들에게 낭송해 주면서 힘 닿는 대로 작은 희망이 남아 불어넣어 주었다. 여성조합에서 쌓은 경험을 좀 살려보세요. 엘레나의 가장 친한 친구 스투핀의 아우 부인이 사비나에게 말했다. 우리 죄수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스투핀의 아우 부인은 큰 키에 위험 있는 과부로 공산주의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까지는 부유했다. 생활이 궁핍해진 부인은 생계를 위해 양초를 팔고 한때 너그러이 후원했던 교회에서 청소부로 일해야 했다. 부인은 자기 손으로 교회에 데려온 프랑스인 신학생에게 배신당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핍박한다고 부인이 이야기하자 그 비밀경찰 끈앞풀이 그 말을 빌미로 신고한 것이다. 부인은 46세였지만 질라바에서 1년을 보낸 지금은 이미 백발이 되어 있었다. 질라바는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었다. 아스프라 상사의 부관 게오르게스쿠 아사는 무표정한 얼굴에 단조로운 목소리를 지닌 우둔한 미치광이였다. 게오르게스쿠 아사는 운동을 시킨답시고 여죄수들을 감방에 다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나가라고 하면 아무도 꼴찌로 나가서는 안 돼. 모두 나가! 여죄수 50명이 동시에 문으로 나갈 수는 없는 일. 그러나 게오르게스쿠 아사에게는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내가 명령하면 너희는 복종한다. 늙고 병약한 죄수들만 하사에게 늘 매질을 당했다. 동정심이 뭔지 몰라요? 사비나가 소리쳤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하사가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사비나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사람다운 사람에게 익숙해 있었으나 제복을 입은 이 경직된 여자들은 꼭두각시로 변해 있었다. 때리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때렸다. 비밀경찰학교는 그들이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세뇌시켰다. 그들 대부분은 몸에 걸친 새 제복만큼 근사하거나 허리에 찬 권총만큼 비싼 무언가를 생전 가져본 적이 없는 시골뜨기였다. 그런 그들이 루마니아를 지배했다. 루마니아는 그들의 세상이었다. 질라바 교도소 사오실 죄수들은 자신의 기구한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했다. 외로운 여죄수 한 명이 고통스러워하면 감옥 전체 죄수들의 기억이 폭발하곤 했다. 여죄수들은 자신들이 겪은 참혹한 일들을 상기하면서 몇 시간씩 비명을 지르며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사비나는 내면에서 솟는 그 광기를 기도로 극복했다. 주여, 제가 이 여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옵소서.
사비나는 기도했다. 다음 날 아침에 기회가 왔다. 전에 공산당 당원이었던 엘사 가브릴로 이우와 사비나가 정면으로 맞닥뜨린 것이었다. 여기서 그 설교를 다시 시작해봐. 문을 두드려 간수를 부를 테니까. 엘사가 사비나를 위협했다. 엘사, 아직도 당을 믿어요? 사비나가 물었다. 당연하지. 엘사가 코웃음을 쳤다. 내 신념은 바뀌지 않았어. 당에서 나를 체포한 건 순전히 실수였다고. 나도 체포되었지만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비나가 말했다. 사실 더 강해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라고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감방의 인원 전체가 처벌받을 거야. 엘사가 경고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을 생각이 없어. 어쨌거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준 게 뭐야? 그러자 사비나가 말했다. 당신이 싫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나에게 말해봐요. 엘사는 하나님이 과학을 묵살하고 노동자의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훔친 자금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광적인 사람 같다고 설명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정말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네요. 사비나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그분은 가난한 노동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억눌린 사람들 틈에서 자랐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분은 사랑을 가르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랑이라. 엘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무슨 소용이지? 나는 증오밖에 몰라. 나를 여기 쳐놓은 배신자 동지들을 내가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아? 그것들이 지옥불에 타버리면 좋겠어. 나는 평생을 당해 바쳤어. 그런데 그들이 나한테 해준 건 이거야. 엘사가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엘사가 내뱉었다.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엘사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야. 미국인들이 오면 나는 교수형을 당해.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득세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지.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 엘사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 후에 엘사가 똑바로 앉아 창백한 얼굴을 치맛자락으로 닦았다. 그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사비나 원브란트, 당신은 교활해. 설교를 중단하라고 당신에게 말한 지 5분도 안 돼서 나한테 설교하고 있잖아. 질라바 교도소의 과밀 현상은 더 나빠졌다. 사호실은 죄수 30명이 생활하기 알맞은 공간이었는데 성탄절 무렵에는 80명이 바글거렸다. 사비나는 감방 동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고 DDT 살충제 가루 위에 나무 조각으로 글씨를 써가며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가르쳤다. 사비나의 친구들은 크게 고통당했고 많이 죽었다. 미국이 루마니아를 해방시켜준다는 풍문이 감방에 자자했지만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호실에서는 고통 속에서 장래의 성자들이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게오르게스쿠 아사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왔다. 이름 부르는 사람 바로 떠날 준비해. 하사는 죄수들 이름을 불렀지만 왜 떠나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집으로 간다고 믿는 죄수는 이제 거의 없었지만 어디로 가든 질라바보다 나쁜 곳은 없었다. 사비나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날마다 기다렸다. 그리고 1951년 1월 6일 미하의 12번째 생일날 기회가 왔다. 아침 8시경 사비나는 혹독한 주위에 밖에 서서 죄수들을 겐세아로 싣고 갈 트럭을 기다렸다. 겐세아는 부쿠레슈티 근처에 있는 임시 수용소였다. 지하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보낸 뒤 사비나는 맑은 아침 하늘을 한껏
맛보았다. 석방된다고요? 새로 도착한 죄수들이 희망에 부풀어 소곤거리자 그 소리를 엿듣고 있던 검은 눈동자의 빼빼 마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멋모르는 소리들 그만하세요. 소녀가 사비나를 응시하며 말했다. 여기는 운하로 가는 출발지라고요. 부쿠레슈티 근처의 한 정거장에서 여제수들은 다뉴브 운하로 가는 기차를 탔다. 마침내 야외에서 일하며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몇 시간 뒤에 기차가 멈추었다. 사비나는 허둥지둥 내렸다. 피곤했고 온몸이 안 쑤시는 데가 없었다. 승강장 간판에 체르나보다라고 써 있었다. 체르나보다는 다뉴브 강에 인접한 작은 마을 이름이었다. 수용소는 거기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다. 여죄수들은 캄캄한 겨울밤을 뚫고 행군하기 시작했다. 다뉴브 운하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사비나는 꿈에도 몰랐다.